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현대사회, 그것도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 아래 굵은 땀방울을 흘려가며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하는 그 기쁨이 어떠한지를 피부에 쉽게 와닿진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들만큼 추수에 담긴 깊은 의미와 감사를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지를 점검해 본다는 의미에서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에게도 매우 뜻깊은 절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역시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셨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죠? 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신 것을 감사드렸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0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시편 기자가 감사의 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특별한 무언가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들, 감사의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음식과 의복을 주셔서 집과 사랑하는 사람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노래할 텐데 시편 기자는 그런 식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게 전부입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시편 기자는 감사의 조건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할 뿐입니다.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시편 100편의 핵심 구절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아는 것, 이것이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단어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닌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뜻합니다. 부부 사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 책을 보고 아는 겁니까?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며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눈빛만 봐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감사의 깊이 또한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고 받은 것이 많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술술 잘 풀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어도 받은 것이 많지 않아도 하는 일이 술술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바라기는 주신 선물, 주신 축복들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도 마땅히 해야 하겠지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것을 감사의 출발점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서 우리의 감사가 상황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늘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0편에서 생각해야 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시편 기자가 그 관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축복의 목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시며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그분의 백성이며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시편 100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것 이외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감사가 어떤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우리들 눈으로 보기엔 이해가 되지 않는 구석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같으면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선택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지구인이 아닌 외계인 같다는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요. 전 세계 유대인의 수가 16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은 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민족도 아니죠. 현재 지구상의 총 인구가 약 76억 5천만 명 정도이니까 100분율로 환산하면 0.22% 정도밖에 안 돼요. 숫자만 놓고 보자면 세계를 움직일 만한 민족이 전혀 아닌데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구약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400년을 애굽의 종살이를 해서인지 출애굽 당시 노예 근성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나 국력이 강했지 나머지 시대에는 이웃 나라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하는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리 크지도 않은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두 나라 모두 이방 나라들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는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스라엘 민족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집세죠, 미련하죠, 어디를 봐도 이쁜 구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축복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궁극적인 근거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감사의 목록들은 모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들이죠. 따라서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한 존재라는 점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알아가므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났으면 합니다. 앞에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것, 이것이 감사의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고 백성이며 양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우리의 감사가 시작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기서도 시편 기자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주신 것들을 어떻게 모두 나열할 수 있겠습니까? 셀 수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겠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시편이 쓰여질 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을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 대부분은 가축을 기르거나 농사를 지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일기예보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도 아니고 수로 시설이 발달되어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 들어 식량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겁니다. 병충해가 곡물을 갉아 먹기라도 하면 기근이 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했던 그 시대에 비해 첨단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불리한 점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캐나다에 흉년이 들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기는 하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곡물을 수입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생존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 밖에도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예전에는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더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하늘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이 건설한 문명의 이기들을 더 의지하겠습니까? 굳이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겠죠. 문명의 이기들을 의지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더 쉬울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교회 안에서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고대 근동 시대에 비해 첨단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불리한 점이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지구가 자전하지 않고 갑자기 서버린다든지 공전궤도에서 이탈하게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전 가끔 가다가 그런 가정을 해봐요. 그러니까 언젠가도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자체가 엄청난 속도로 우주를 달려가고 있는 우주선이에요. 엄청나게 빨리 달립니다.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지구가 그 빠른 속도로 달려가다가 갑자기 딱 서버려 보세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주 밖으로 튕겨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로시설, 일기예보 시스템 잘 갖춰 있은들 뭐합니까? 병충해의 구제를 철저하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이 진일보하게 발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멸망되고 말 텐데 무슨 소용이 있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신의 영역까지 도달한 분야가 점점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지구가 보존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은 대대에 미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우리가 받은 복들을 세어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점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억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경외를 표하는 것이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려서 마음의 경의를 표한, 그래요. 감사는 우리 마음속에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 것, 그 자체로 우리의 마음의 경의를 표하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한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의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감사의 시를 가만히 보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어떤 감사의 조건, 감사의 이유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라고 합니다. 그의 앞에 나아가라고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것, 그것이 감사의 출발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양이고 그의 소유고 그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라고 시편 기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감사가 그저 주신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그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어떨 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겠죠. 감사가 안 나오겠죠. 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정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많은 것